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특별한 무덤이 있죠. 무명 용사들의 무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아마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appreciation,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명을 살았던 당신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를 생각하며 그가 무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는 결코 무명한 사람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들을 꿈꾸며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고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그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한 곳에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야고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믿지 않았지만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늘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혹시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런 노래를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요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음 주에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쭉 순서를 외우면서 같이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던 사람. 이 야고보에 대한 이 분량이 성경에 너무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11편으로 줄여서 야고보를 다른 사람에게 살짝 끼워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작은 야고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무의미한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작은 야고보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야고보에 대해서도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빠질 수 있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자리를 탐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했었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많은 제자들이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야고보는 뒤에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 어떤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경을 통해 야고보의 이름, 그것 말고 정말 야고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를 가리켜 그저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착한 종과 나쁜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은요, 끊임없이 그의 종된 모습을 통하여 주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오달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혹시 모를까봐 좀 얼굴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달수 씨, 아시죠? 저분이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온 영화가 관객이 벌써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어서는 영화 7개에 이 사람이 출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시장, 도둑들, 암살, 베테랑,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는가? 제가 다 봤어요. 괴물에도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오달수 씨가 영화 캐스팅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영화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안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돋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영화가 빛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달수 씨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서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제가 외부 활동을 가능한 한 이렇게 자제하고 제가 교회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관리하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달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지난해에는 모임에도 잘 가지 않고 목사님들을 잘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교계에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이러면 기사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점점 제 이름과 얼굴이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사명인데 사명이 빛을 발하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전 작은 야고보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요한 약속 때문에, 내가 생각하다고 하는 중요한 것 때문에 먼저 한 약속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치를,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로서 교회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과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이 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것인가 저것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한 그 약속, 그 마음,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와 우리가 약속했던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쫓거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쫓으면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만, 그 시간에 나를 중요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점점 이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라고 역사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유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톱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는 야고보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늘 톱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생각하며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였어요. 신실함, 그것이 무엇일까? 신실함이란 어떤 능력일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우직함. 그래, 그는 우직하게 그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킨 사람이구나.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참 열심이기는 한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이셨던 기적.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한 어린아이, 그 아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이름 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아니하지만 하늘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하게 기록될까.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게 뭔가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똑같이 숫자를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유명세를 자랑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이야기할 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박 3일을 지났는데 그 가는 곳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더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더 좋아해요. 만나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때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만일 그 유명세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J.D. 그리어, 제목이 정말 좋아서 보게 되었거든요.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들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소위 유명세와 평안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담장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번역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어느 한적한 해변에 오두막을 짓고 몇몇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조대원이 돼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그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돈을 보내서 사람을 돕는 일에 좋은 도구를 사라고 돈을 보냅니다. 좋은 기구들이 갖추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방문하고 보고하다 보니까 장소를 좀 넓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여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구조하러 가 있는 동안 여기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 옆에 이름 없는 한 오두막집에서 다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명대원이 생겼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 수순을 밟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고 그래서 거기 가면 좋대.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이 시설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려 가고 있구나.
오늘 2부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제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지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거래요. 근데 그냥 바이올린 주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게 참 힘들답니다. 사람은 제1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2 바이올린 주자라고 해서 쉬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가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자리,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하늘나라는 작은 자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명은 나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7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시작하며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었어요. 왜 교회는 일을 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는가?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누군가를 돕고 좋은 일을 할 때 만나교회 이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쯤은 포기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헌금으로 이 일을 하는데 왜 만나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 가면 우리가 한 일들을 드러낼 수 없으면 우리들이 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 무명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사회생활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찬양 불렀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내가 살아요. 우린 사명자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근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를 좀 봐줘. 나를 안 봐주면 이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줘. 십자가 지고 걸어가요.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야. 힘겹게 가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십자가 졌어. 좀 봐줘. 이거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이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 한마디가, 이 찬양 한마디가 정말 힘든 고백이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무명의 길을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되셨는데 갑자기 암으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암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꽤 큰 교회니까 주일 설교나 이렇게 이제 다른 설교를 잘 안 하시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예배 설교까지 다 하기 시작해서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리라. 근데 문제는요, 그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하는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몸도 성취하는데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은 점점 더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혹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잊혀지지 않고 혹은 내 삶의 고집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겠다. 목회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잊혀짐에 대한 힘듦이에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났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눈길을 봤다가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했더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때 그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정말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어쩌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을 훈련하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자리를 묵묵히 가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고 어쩌면 무명한 작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될 자리들이 아닐까.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서운한 일 많죠. 전 여러분들한테 서운해요. 서운한 일 없으세요? 우리는 뭐가 서운하죠?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알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운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왜 사람들의 인정에 이렇게 목말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인정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28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런데 여기 28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기 전에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가슴속에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12절에 그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명한 삶 기꺼이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40년을 끊임없이 자리를 지켰던 무명한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내가 누가 이렇게 알아줬으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디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영광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덮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 이 만나교회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가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겸손이 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누군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1, 2, 3부 말씀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기 장로님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자유롭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역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진실된 사람으로,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명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 위에도 괜찮고
누구? 네,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우리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조직이 살아난다는 데에서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려웠던 그런 또 힘든 일 때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또 회개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탕으로 살으면은 그 빛이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작은 야고보 같이 그런 하나님 빛을 내지 않고 숨어서 묵묵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 분만 더 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네. 나옵니다. 제가 오늘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수술 받은 지가 신장암이라고 콩팥에 작은 암을 초기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최근에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자일까 관객일까 그 입장에서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난 제자까지는 원치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만져주시고 이게 자꾸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제자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수술 받던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밤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목이 마르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간호해 주던 안식구가 자꾸 그 잠을 안 자가면서 제 마른 입을 거즈를 대줬을 때 이 삶 내가 신앙인으로서 제자의 다른 도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요즘 세태가 너무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제자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나마 제 자신 삶에 더 충실하고 안식구와 가족을 다 사랑하는 제자 길을 가기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봉헌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버겁고 힘든 십자가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줬으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 많은 상처들이 쌓입니다. 저렇게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합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무명한 삶을 살았던 작은 야고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남을, 또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 어디에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만나의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